지난 5월 한 달 동안 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린이 또 부모와 자녀, 부부에 대한 말씀을 따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또는 가르치는 이들을 대할 때 이런 말씀들을 전했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 서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가정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자녀, 부모로서 어떻게 할까? 또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그리고 지난 주일은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의 자세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나눈 것으로 또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되었든, 가르치는 자가 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었든 공통점은 순종해라, 윗사람에게 순종해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녀들은.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이에게 순종해야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여기서도 이야기가 같은 주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해, 그 얘기입니다. 순종해라. 세상 속에서는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고 조직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여기 성경에서는 종과 주인, 종과 상전, 이런 관계로 세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여, 너희가 종이냐? 그러면 너희에게 상전에게 순종해야지. 무슨 소리야, 순종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종은 정말 글자 그대로 종이겠지요. 그 당시에는 종을 두었으니까, 심지어는 노예도, 노비도 있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노예가 됐든 종이 됐든 너희 주인들에게, 너희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이게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회적으로 신분계층의 종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주는 도도교과서거나 무슨 법의 그런 강령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됐다 이거예요. 신앙을 가지게 됐다 이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해. 우린 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야.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지만 예수 믿고 만 다음에는 이제 위가 어디 있고 아래가 어디 있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종의 신분으로 있고 노예의 신분이지만 예수 믿고 난 이제는 독립해야 되겠어. 난 이제 해방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주인하고도 맞먹어야 되겠다고. 이런 풍조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의식을 깨우쳐주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혁명을 일으키고 변혁시키는 것이 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본문은 조금 미흡하다. 이거는 좀 보수적인 거 아니야? 옛날 그냥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그 모든 체제와 그 모든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예수 믿었어?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한다로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 예수 믿고 종으로 지금 너희가 노비로 예수를 믿게 됐냐? 그러면 너희가 내가 주인처럼 돼야지 그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너 주인에게 잘해. 믿음 없고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종보다 주인이 볼 때 더 인정할 수 있는 종 노릇을 잘하라고.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너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 물론 전에도 두려운 마음을 가졌겠지요. 주인은 힘이 있고 파면도 할 수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밥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너 두려워해야 돼. 주인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윗사람을 두려워해야 돼. 그 두려움은 그런 폭력이나 권력이나 권한 때문에 너희 법무소원 알아야 돼. 너 전과자 되면 너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법이 두려운 줄 알고 해. 그런 의미로 얘기했겠습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떨며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현대는 예전과 다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위에 상부 조직이 있고 하부 조직도 있는 것이고 동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우리의 윗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칩니다. 너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성실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성 있게 그들에게 순종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전에는 주인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서 팔자야 이러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었다면 내 육체의 상전을 주님처럼 생각해라.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전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야. 전에는 억지로 했지, 전에는 눈치 보면서 했지, 전에는 앞에서는 성실한 척 했지만 뒤에서는 네가 하고 싶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종들은, 아랫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되,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구나, 내가 주님께 하듯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6절에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태도로, 요령과 약삭 발음과 그런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말고, 마치 그리스도의 종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듯이 너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너 그를 섬기기를 마치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육체의 종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한다,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다른 점이 무엇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의 직장 생활이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업의 정신이, 철학이 바뀌어졌을까요? 그러면 여기 상전들, 주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이제 예수 믿는 종들 둔 거 행복인 줄 알아? 안 믿는 종들은 말이야, 너 겉으로는 복종하지만 속마음으로 안 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로 복종하는 거야. 너를 하나님처럼 알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잘 됐구나, 너 복 받았지? 그러니까 너 종들도 말이야, 예수 믿는 종들만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인들이여, 주인된 자들아, 너희도 너희 종들에게 그와 같이 해라. 그와 같이 해라. 어떻게? 종들이 너희에게 행하는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
함부로, 종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종이라고 내 아랫사람이다, 내가 고용한 사람이다,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너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도 그들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줄 거 줘야지. 쓸데없이 위협하고 공갈하지 말어. 네가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그들이 너에게 행하는 것처럼 하는데, 순종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죽게 하듯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알아야 돼. 너 상전이라고 까불지 마라. 넌 상전이 아니야. 마치 내 종에게 네가 상전이듯이 너에게도 상전이 있다. 그 회사 네 거 아니야. 그 가게 네 거 아니야. 상전이 하늘에 있어. 네 상전은, 네가 사장이냐? 네가 경영자냐? 네 상전은 말이야, 저 하늘에 계셔.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상전이야. 그러니까 너도 하늘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세상의 직급 보고, 나이 보고, 그 사람의 신분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잘 봐줘야지, 잘못했다가 내가 괜히 다치겠어?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 가지고 하지 말고 너는 내 종들에게, 내 아랫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외모 가지고 얕잡아 보지 말고, 저 사람은 아무 백도 없다 그러고 하지 말고, 또 저 사람은 뭐 굉장한 뒤에 무슨 줄이 있어, 그렇다고 너희가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주인들이여, 상전들이여, 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상전이 하늘에 있어. 너도 종이야 이놈아. 너도 근로자라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형제들끼리 해야 될 그런 마땅한 우리의 태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엔 상전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고 동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누구도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이, 이 사람이 그냥 내가 고용한 사람, 이 사람이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 그래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너 예수 믿잖아, 신앙 가졌잖아, 주님께 어떻게 하는데 그대로 하라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세상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하듯 하고, 세상의 일을 주님께 하는 일처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신도 주일이 뭘까? 그럼 뭐 나머지 51주는 목사들의 주일일까? 이 평신도 주일을 교단적으로, 다른 교단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단적으로 평신도 주일을 제정해서 해마다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했는데,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처음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아니했는데, 교회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서 점점 조직화됩니다. 행정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제가 생겨요. 그래서 직분제도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직자의 반열이 생기고, 성직자가 아닌 일반 교우들, 일반 성도들, 신앙인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직자들은 우월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해야지,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물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겠다, 우리가 저들의 믿음을 잘 양육하고 굳건하게 만들어줘야지, 이런 기능도 생겼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 우리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 그러면서 우열의 관계로 가져가게 되고 차별로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직은 거룩한 직이고 성직을 갖지 아니하는 신부나 사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그런 일반 교인들은, 저 교인들은 2류, 3류 신자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교회 안에 오랜 세월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에 브레이크가 본격적으로 걸린 것이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의 우열이 아니야. 기능이지, 기능. 그게 무슨 신분이나 그게 무슨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고. 그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열등한 것이고 어떤 게 모자라는 것이고 어떤 거 차고 넘치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물론 여러 가지 공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체질을 성과 속으로부터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사실 교회는 이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평신도주의를 지키자. 그래서 평신도주일이 되면 여기 나와서 사회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하고 또 심지어는 설교도 교인들이 해야지.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평신도에 대한 이해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평신도 그럴 때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마치 직분이 없는 교인, 집사도 아니고 구원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면 누구세요? 집사님이세요? 아니에요. 나는 집사도 아직 아니고요.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교회는 다녔어도 나는 직분도 없으니까 나는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평신도가 있고 집사 있고 구원사 있고 장로 있고 뭐 안수 집사 있고 그리고 전도사 목사 있고 뭐 우리 감리교 같으면 무슨 뭐 감독이 있고 뭐 이렇게 층층 시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 평신도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는 직분이 없는 사람이 평신도가 아닙니다. 직분이 있는 분도 평신도입니다. 집사도 평신도고 장로도 평신도고 구원사도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굳이 구분을 짓는다면 목사 안수를 받은, 기독교 개신교로 이야기한다면 안수받은 성직자로서 안수받은 목사가 아닌다면은 다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도 넓은 의미로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도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목사도 평신도입니다. 왜 목사가 평신도냐? 평신도는 보편, 평등하다라고 하는 한문으로 평자를 썼기 때문에 한자어로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해서 평신도라는 말이 됐지만, 평신도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온 말이냐? 라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라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교황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뭐 별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오늘 평신도를 말할 때에 야, 목사들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목사들에게 우리는 주는 목사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신부들이고 그리고 신자들은 종이냐? 그거 아니야. 대등하게 가야 돼. 다 가야 돼. 그래서 평신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건 좋았지만, 그러나 사실 목사도 평신도입니다. 목사는 뭐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오스입니다. 이 평신도라는 이름이 열등한 이름이 아니고 평신도라는 이름이 뭐 좀 모자라는 사람들, 아직 덜 된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평신도라는 이름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주일, 그런 의미라면 평신도주일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설교 한 번 하고 사회 한 번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평신도주일과도 일맥상통하는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평신도들, 굳이 이제 우리 목사를 좀 제해놓고 목회자 안수받은 목사들을 제해놓고 우리 일반 여러분 교우들을 생각해 볼 때, 평신도의 평신도다움은 목사 비슷하게 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목사가, 그럼 여러분 교회에 전부 목사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너도 목사고 너도 목사고. 여러분, 목사는 하나 둘 셋 그런 정도면 족합니다. 교회에 목사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평신도는, 그러면 평신도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평신도는
세상에서 제사장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일 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서 여러분이 목사가 돼야 되는 거야. 엄마가 목사가 돼야 되고 아버지가 목사가 돼야 돼. 거기서 목사의 역할을 잘해야 돼.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야. 여러분, 제가 모든 가정의 목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신방도 못하는데 무슨 가정에 가서 무슨 목사가 되겠어. 근데 여러분, 가정에 목사가 필요해. 누가?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목사다 이거야. 교회 와서 목사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목사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이야. 여러분이 동료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종들과 상전들이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거기서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랫사람이 됐든 동료가 됐든 윗사람이 됐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제사장 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누구를 꿀리고 누구를 뭐 명령하고 누구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사람 기쁘게 해서 사람 마음 빼앗아 가려고 이 사람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너그럽고 긍휼하고 자비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해라.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 좋은 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배 시간에 드러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찬송에 열심을 다해서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사실 도토리 키재기야. 별 상관이 없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잘은 몰라도 그래도 오래 있었으니까 웬만큼 알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모습만 보고는 누가 믿음이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잘 드리겠어. 1시간 동안에 우리가 뭐 간을 빼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까요? 집중하면 얼마나 집중하겠어. 좋을 수도 있어요. 딴 생각할 수도 있어. 여기서 찬송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 파라만 봐도, 입 놀리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야. 자기도 은혜가 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찬송 소리에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멀리서 보고 있는 목사가 볼 때도 야, 그래,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은혜가 충만하고 있구나,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입도 뻥끗도 안 해. 하품만 하고 앉아서 시선을 딴 데다 두고 있어. 믿음 없지. 근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큰 차이 아닙니다. 큰 차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물론 봉사 잘해야 되고 찬양대도 잘해야 되고 교사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 분들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기도하러 못 나오면 기도 금방 시켜도 할 분들이 있어. 조금만 미리 알면 벌써 대타 다 준비되고 있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못해서 기도 시간에 좀 졸아도 상관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집과 세상과 저 사회 속에서 졸면 안 돼. 여기서는 우리가 못해도 여기는 우리 집이야. 내가 잘못하면 엄마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어. 그래서 다 커버해 줄 수도 있어. 이해해 줄 수도 있어. 여기서 조금 뭐 어떻게 했다고 해도 에이 저 왜 저래, 에이 좀 참지, 그냥 그걸로 끄실 수 있어.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안 믿는 가족과 가문 속에서 그렇게 하면 그날로 사람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고 그날로 교회가 욕먹게 되어지고. 여러분, 정이나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여기 와서 투정하시라고, 여기 와서 한번 좀 일탈해 보시라고. 저 권사가 왜 저래? 저 집사가 왜 저래? 그거 조금 그러다가 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리면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어찌 되겠습니까? 너희 상전들에게, 너희 아랫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하라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과 예배와 잘 못 드리는 사람 별 차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렇다고 또 무슨 말을 못하니까 하여튼 일부러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우시니까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교회가 말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비난해. 목사들이 어떠고 저떠고 말이야, 장로들이 어떠고 저쩌고, 교인들이 어떠고 저쩌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때도 있죠. 뭐 목사들이 다 교회 재정을 지 맘대로 다 하는 줄로 알아?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야. 그게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도 수긍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 맞아. 그냥 그런 말 들을 수 있지. 그런 일들이 있지. 그래. 참 좀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잖아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말이야, 내가 봐도 교회가 그래. 내가 봐도 집사들이 그래. 내가 봐도 그래. 굉장히 양심 바르고 판단력이 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맞아요. 내가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사실 우리는 더 잘 알잖아. 야, 너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안에서 들어보면 더 형편없어, 더 어려워, 더 문제 많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야, 그래서 그냥 그래가지고 저 사람 말이야, 내 친구인데 이래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됐는데 이래가지고 교회 낙심하고 교회에 막 오는 게 장벽이 커지고 이렇게 됐다고 속상해. 그런데 알고 계세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더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내가, 우리 교회가 바로 세상 다른 이웃교회 교인들이 저 중앙교회 저 교회 때문에, 저 교회 집사 때문에 말이야, 내 친구 그냥 신앙에 말이지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어. 우리가 그 당사자일 수 있다는 걸 아시냐고. 자, 우리가 같이 여기 공동 건물을 쓰니까 새벽에도 우리는 오고 이러고, 이제 주로 새벽에 우리가 오면서 여기 막 엘리베이터가 막 엉망일 때가 많잖아요. 밤새껏 뭐 노래방, 술집 뭐 해가지고 그냥 토해놓기도 하고, 뭘 갖다가 술도 쏟아놓고 음료도 쏟고 막 아이스크림도 그냥 쓰레기 더미만 발을 디딜 틈이 없이 새벽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속이 불편해. 야, 좀 잘 관리사무소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거 치워주세요. 그래서 비교적 우리 이리온 프라자는 그래도 우리 교회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많이 치워져. 근데 치워놓으면 뭐해, 금방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아셔요? 그러면 평일은 그렇다 치자고, 그러면 주일날 이 오전 시간에는 여기 학원들도 별로 안 해, 사업들도 별로 안 해. 점심때는 조금 이제 식당에 사람 오겠지만, 만일 오전 나절에 지저분해지면 누가 그런 겁니까? 오전 나절에 화장실이 막히면 누가 그런 겁니까? 먹다가 컵라면 갖다가 그냥 화장실에다가 들포, 복도고 어디고 애들만 그래?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 경우도 있는 거야. 우리만 가지고 그러지 마. 주일날 봐. 주일날 우리는 고객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저 중앙교회 저 사람들 말이야, 올라와가지고 이 짓 다 해놓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자주 듣지는 않지만 종종 들어요.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만 승강기에서 잘해야 돼. 화장실 잘 써야 돼. 이건 무슨 에티켓이고 이거는 하나의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어찌 보면 그 못지않게, 이거 왜 잘 드려요? 여기서 잘 드리기 위해서 잘 드리는 게 아니야. 여기서 잘 드린 것 가지고 깨닫고 힘을 얻고 마음에 다시 한번 낙심되었던 마음을 일으켜 추스려 세워서 결심하고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야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중요한 거지. 평신도의 장점은요, 목사처럼 되는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한동안 교회는 너무 평신도들이 눌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요즘에 와서는 교회 안에 너무 사공들이 많아. 장로도 목사, 권사도 목사, 집사도 목사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 교회에서는 안 해도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들이 잘하든 못하든 목사들이 있잖아. 근데 내 집에는 목사가 없다고, 내 회사에는 목사가 없다고, 동네에는 목사가 없다고. 그러면 그 목사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평신도로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우리가, 내가 그거 해야 되는 거야. 목사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뭐 밖에 나가서 무슨 사회단체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러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을 쫓아가겠어요? 우리는 그냥 맨날 그 시기 장식이야. 주일날도 교회 안에 있고 평일날도 교회 안에 있다가 만나도 교인이고 누구 사회 사람을 만나도 교회 관계 때문에 되어지고, 우리는 요 범주를 못 벗어나. 근데 평신도인 여러분들은요, 장이 달라. 우리하고는 스케일이 다르다고. 여러분의 주 활동의 무대는 세상이고 사회고 가정이에요. 거기서 믿음의 목회자, 믿음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 여러분이 목사 흉내 내가지고 그러려면 집어치고 그리고 신학교 가고 선교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섬기고 교회 잘하는 것 같아도 목사들 따라오기 어려워. 왜? 우리는 오랜 세월 그렇게 하고 공부도 했고 맨날 듣는 게 그거고 맨날 보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이 있고 여러분의 일이 있잖아. 이게 방향이 달라. 그러니까 정말 평신도들이 평신도다움의 능력과 위력과 비중을 회복하는 길은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비스름하게 되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 회사에 일주일 갖다 데려다 놓으면 회사에서 금방 해고돼. 이 뭐 할 사람이냐? 이게 뭘 하냐? 아무것도 못해. 거기 가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전도가 돼요? 야, 너희들은 교회 가서 설교나 해. 너희 예수쟁이들 데려놓고 하라고. 우리는 들을 얘기가 많고 그거 허당치도 않아. 근데 여러분이 전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면 된다고. 여러분이 거기서 목사가 돼야 돼. 여러분이 그 자녀들과 가족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윗사람에게서 아랫사람에게서. 지난 주일날 오후에는 제가 조금 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일날 낮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한 자매가 계속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찬양대 연습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울고 앉았어요. 제가 교인들하고 다 인사하고 나갔는데, 그래서 누구신가, 왜 저러시는가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 아니야. 방문하러 온 분이야. 얼굴을 파묻고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매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어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얼마 전에 송도에서 교통사고 났잖아요. 학원차가. 거기서 아들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야. 근데 오늘 제가 서울에 있는 본교회를 못 나가고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가끔씩, 그저 본교회 못 갈 때 수요일도 또 금요일이나 새벽기도에도 가끔씩 오는 여기 중앙교회가 여기 자기 사는 거주지에서 가까워서 왔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뭐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그날은 울음 복박치겠지.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그 일을 당했으니까. 그날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 주일날 여기 이화라는 어린아이가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자기네 나라 말로 하고 두 번째 곡은 우리말로 했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노래를 불렀잖아. 근데 목사님, 우리 애가 저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애가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나는 오늘 우리 애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살아와서 예배를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열어서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야. 불과 얼마 전이래. 엄마 이것 좀 찍어봐. 걔가 본래도 찬양을 좋아했대. 어린아이인데 찬양을 좋아했다는 거야. 근데 그 찬양 중에도 이 찬양을 좋아했대.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간, 지금 유치원인가 그렇게 다니는데 이 애가 또 찬양을 부르면서 엄마 동영상 찍어. 엄마들. 목사님, 이 동영상이에요. 그리고 보여주는데 애가 똘망똘망하게 생기고 너무너무 착하게 생겼더라고.
우리가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찬양하는 걸 너무 찬양을 그렇게 잘했는데 특별히 이 노래를 좋아했는데 오늘 내가 여기 왔다가 우리 아들이 부른 것 같았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 근데 주중에 이제 그러면서 오늘도 일부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 자매가. 그런데 한 2, 3일 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목사님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 뭐 얼마나 그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긴 글을 써서 보냈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는 게 아니야. 목사님 있잖아요, 나는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크고 그래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많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많고 우리 부모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모임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교회를 갈래도 그 교회 가면 교인들이 날 붙들고 울고 더 그럴까봐 내가 힘도 없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당분간 그 교인들이 막 애절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사실은 피하느라고 내가 못 가고 있는데 이번에 희생된 아이 가운데 한 아이 이야기하면서 둘이 죽었는데 한 아이가 있는데 자기는 아들이 둘인데 거기는 아들 하나래. 근데 그 아들을 잃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부모는 믿음도 없고 종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힘드니 목사님 그 애 이름을 써보내면서 그 가족을 위해, 부부를 위해. 거기는 그 엄마가 친정 부모도 일찍 잃었어요. 일찍 잃었대. 시부모는 있는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거야. 그래서 지금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는 거야. 어찌할 바를 몰라. 네, 목사님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애가 기저귀 찬 애가 기저귀 갖다 준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그래요. 내가 기저귀 찬 형국인데 기저귀 하나 건네주는 정도밖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머지 아이들 거기서 부상만 입고 살아난 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광경을 목격했으니까 그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그냥 죽어가고 피 흘리고 막 난리친 걸 애들이 지금도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는 거야. 근데 그 부모 중에도 한 부모는 교인이고 크리스찬이고 한 부모는 신앙이 없는데 다 지금 다 붙들어줘야 할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권면하고 이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일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 같은 목사가 가서 말씀 펴들고 성경에 이랬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야. 나도 잃어버렸는데 아무개 엄마, 나도 당신 마음 알아. 근데 나도 견딜 수가 없어. 근데 난 하나님이 계셔. 난 믿음의 형제들도 있다. 그리고 날 붙들어준다. 그러니 당신도 그 품에 한번 안겨볼까? 지금 마음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다는 거야. 그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나머지 두 가정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애들이 지금 살아있는 애들도 살아있는 애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충격으로 막 어떻게 됐어? 말만 꺼내면 운대 걔네들이. 그리고 너 이거 알아? 모른다고 그런대. 모른다고 그러는데 모르면 왜 울겠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지. 상상하고 싶지 않은 거지. 우리 같은 목사 10명이, 감독이, 감리사가, 총회장이 찾아가면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이 엄마가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목사님 내가 이러다가도요, 나 딴 거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아오겠어요? 저는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데 딱 한 번만 아들을 보고 싶대.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예수님 한 번만 우리 애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게 지금 기도의 주제목이라는 거야. 목사님 그 기도 좀 해주세요. 나 그냥 한 번만 보면 돼요. 한 번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는 거 볼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막 이런 거. 지금 이 지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와 똑같은 아픔, 또 자기보다 좀 덜한 사람들에게 지금 믿음으로 목회하고 있잖아. 돌봐주고 있잖아. 그가 위로가 되는 거야. 그들이 그런 시련 속에서 마음이 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지만 이게 평신도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직장의 동료들을, 이웃들을 목사가 못 열어요.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름대로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집사 권사 됐는데도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전제하지 않는 한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 왜? 여러분이 아프잖아. 여러분이 힘들잖아. 여러분이 고통이 있잖아. 여러분이 똑같은 집을 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목회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그래야 돼. 응? 세상의 상관들에게 그래야 돼.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그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마음의 치유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당신은 기저귀 차고 기저귀를 건네주는 사람이 아니네. 집사님은 기저귀를 차고 기저귀 하나 건네쯤 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설명을 자기가 못하겠대. 자기가 설명을 못하겠다는 거야. 나도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나도 지금 있으면 막 기가 막히지만, 그런데 또 그거 안 할 수 없다 이거야. 그거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기저귀 차고 기저귀를 주는 사람이 아니야. wounded 힐러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당신이 강도 만났어. 당신이 지금 죽을 지경에 들어갔어. 그런데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싸매주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설명이 되겠네요.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들이 적군을 건강하고 총 잘 쏘는 사람이 죽입니다. 그래야 전쟁에 이겨.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도망가야 돼. 막 이제 고립이 됐어. 포위가 됐어. 이제는 해도 여기 있다가 나머지 다 죽어. 이 포위망을 뚫고 가야 되는데 이제 저기서 자꾸 포위망을 좁혀와. 그럴 때에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부상병은 있어. 그냥 저희들끼리 도망가기도 바쁜데 이 부상병 입은 전우를 끼고 이걸 탈출하고 도망갈 때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때 총 맞은 다리 저는 부상병이 됐어. 전우 됐다. 내가 여기 세워줘. 나무 기둥 뒤에다가 앉지도 못하는 거 세워주고 실탄 주어, 총 주어. 그리고 잡으러 오는 적군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총 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도망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 여러분, 총 잘 쏘는 사람이 총 잘 쏘는 병사들을 구출하는 게 아니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야. 나도 부족해. 너 어차피 죽을 거야. 야, 나 데려가려다가 너희들까지 다 죽어. 나 못 산다. 이게 상황이 끝났어. 그러니 내가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지체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그 사이에 빨리 가. 빨리 가. 고마웠다. 행복했다. 그리고 이 영화니까, 영화에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으며 목사보다 훌륭한 평신도들 되시기면 좋죠. 목사들이 다 압니까? 시행착오도 범하고 잘못된 일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 좋으셔도요, 행정 능력이 있으셔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목사보다 더 나아져야 돼. 어떻게 더 나아지느냐? 나아질 수 있는 장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상 사회 곳곳에서 우리 같은 건 갖다가 내다 놓으면요, 바보 천치야. 말도 할 줄 모르고 어디 뭐가 되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아셔.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고. 거기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종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은 이 세상이 여러분의 장이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시는 거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성직자가 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6월달 첫 주일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살려내고 있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걸음마도 제대로 못 걸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